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되고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지난주에는 이 제사 문제가 본래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상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서 제사 차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도와주고 또 설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존경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그분을 절을 하지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절을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상을 신주로 모시는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사당이 있고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다고 보니까 나중엔 그것이 수호신이 되고 또 사당이 지어져서 그것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절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풍성한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빈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거든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는 지금처럼 잘 살던 시기가 없어요. 얼마나 차들이 멋지럽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못 자는 사람 없단 말이죠.
아무리 임대 아파트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힘들다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언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국률이 여겨야 된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 자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부드럽고요, 오늘은 좀 딱딱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사탄이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은 언제나 불행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60년 동안 평화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언제나 기근에 휘달렸고 가난했고요. 그랬던 것입니다. 도둑질 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해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우상을 드리는 자, 죄악의 걸림돌을 두는 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이 얼마큼 싫어하냐면 우상의 수요만큼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만큼 그것을 미워하시냐면 우상의 수요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면 안 돼. 돈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만몬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신이라죠? 자식신, 새끼신. 자꾸 욕이 나와서 안 되겠네요. 애기신. 이런 것입니다. 다 안 되는 겁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이게 3, 4대의 땅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에 2층에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 아주 그냥 입에서 불을 뿜었어요. 실제적인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막 일치월장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40평 조그만 건물에 이 감당을 못해서 1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할 곳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한 장소를 얻게 된 겁니다. 사게 됐는데 좀 한적한 곳에 공장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을 어떻게 사냐면 금매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3분의 1도 안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교회가 샀겠죠. 근데 사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3분의 1 안 줘도 되고, 좀 시간이 지나서 갚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 양반, 예수 모르는 분이니까 교회 하면 돈 잘 번다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돈 많이 벌면 갚으쇼 이래서 이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던 교회가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성장이 멈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아프고 잘 풀리던 일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잠깐만요, 이거 끌게요. 시끄러워서 설교를 못하겠네.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택이 이 교회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가 화재가 난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화재가 어떤 화재처럼 느끼냐면, 누가 기름을 붓는 것 같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불이 아주 활활 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기름을 붓듯이 타더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다. 공장이었으니까 이제 공장을 교회로 만든 거니까 소방차 가서 진화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천장이 막 무너지는데, 이 천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 막 신주 단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합판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교회가 작았을 때니까 페인트 칠하고, 천장도 이렇게 합판을 막 페인트 칠하고, 천장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막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이 붙고 나서 천장이 막 뜯어지고 나니까 신주 단지가 나오고, 무슨 쥐프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막 길이 수십 개 막 나오고. 원래 그 불신자들이 누구 저주하면 막 칼로 이렇게 사람 모형 만들어서 찌르거든요. 뭐 그런 쥐피 나오고 막. 응? 잘 살펴봤더니 미안 막 부적이 밑에 붙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그때야 목사님이 안 거죠. 이게 저주가 3, 4대로 머무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확 기도해서 그냥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우상단지가 천장에서 후루룩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명하고 예수님으로 저주하고 사탄의 것을 다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처음 개척한 것처럼 또 부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사망 권세는 결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전주인의 그 저주의 잔재,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던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 것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성장했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계는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간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공간 자체는 다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은 다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을 이사 간다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다 영적인 지배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요, 하나님이 축복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이담, 하나님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피로 세워진 자. 그가 이 뱀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진 겁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체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불신자들 안에는 그들을 끌고 가는 사망의 영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은 합법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 와서 심판하신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께서도 뭐라 하냐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시대의 보혈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낸 자들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을 이주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회사를 갈 때 담임 목사를 딱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배 왜 드립니까? 거기에 누군가의 영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가 합법적으로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집이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야 흑암의 권세의 영역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야 아담의 생명이 회복되어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담임 목사가 가서 선포하고 그 집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을 내쫓는 것이 바로 신방 예배예요. 이사 신방 다 입주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에 딱 줄을 틀고 앉아 있었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쫓아내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 함께 드려지는 그 이사 신방 예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냐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결박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집을
형통케 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한 자를 결박해서 떠나보내고 이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탈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왜 헷갈리냐면 사망 권세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비합법적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놈을 다 쫓아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놈을 딱 강포를 딱 결박을 딱 해서 쫓아낸 다음에 선포하는 거, 응?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에스겔서 14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풀어봤어요. 사람아, 어떤 나라가 내가 신실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손을 뻗쳐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어 사람들과 짐승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그 장소에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죠.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을 다 살렸던 장본입니다.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그 가족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만 살겠다는 거예요. 너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족 단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죽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적으로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정말 도움을 입고 그들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정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 손을 뻗쳐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보내고 짐승을 모두 멸망시키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상기후, 기후변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막 쓰나미가 오고 이번에도 지진 해일이 확 밀쳐가지고 일본이 그냥 원자력 발전소 그 안전 100%라고 자랑하던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기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지금 그 원자로 유출이 체르노빌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로 식혀놓은 것의 농도를 보니까 체르노빌보다 그 원자의 유출이 심각해서 앞으로 체르노빌보다 더 많은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앞으로도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것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지우와 기상이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소니 TV. 기가 막힌 TV. 부잣집에는 뭐가 있어요? 소니 TV. 부의 상징.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병기 집사님이 LG TV 브라운관에 과장님 말입니다.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소니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뭐라 해요? 이래요. 목사님 추월한 지 오래됐어요. 소니는 추월한 지 오래됐어요. 소니는요, TV 사업 지금 손 떼려고 그럽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딴지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축복받겠냐고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나는 기상 이변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순전한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있어도 불평하지 않냐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난 자손들이 부를 거머쥐고 자녀들이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순전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복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으면, 그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단코 무리로서 축복은 절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에스겔서 14장에 4번에 걸쳐서 연거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돼도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부드러웠다가 오늘은 좀 셉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물르기만 하면 안 되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들짐승을 보내는, 거기 누가 산다고 해도 노아나 다니엘과 욥같이 당대 의인이 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냐면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맨날 들이받는 사람 만나고, 가문이설로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엔 전부 다 사기치는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된대. 이 들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최고의 흠이 없는 사람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이 아주 대조를 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안 되나 우상 숭배만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쫀쫀해? 무슨 그래, 쫀쫀하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 사람이 자기 특징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성격 바꿔요? 성격 못 바꿉니다. 성격 바꾸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집이 제 방에 이렇게 와보시면 아주 자유롭게 모든 물건이 널려져 있습니다. 휴지가 떨어져도 제가 예술가라서 그런지 하나도 내 창작 활동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집에서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제 아내는 또 달라요. 제 아내는 꼼꼼입니다. 엄청 꼼꼼히. 밑에 휴지 하나 떨어진 걸 못 봐요. 내가 9시 뉴스를 보는데 그냥, 그건 뭐예요? 저기, 걸레자루로 그냥.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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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 해도 돼. 근데 아내는 여전히 합니다. 이 뭐냐, 성격이에요, 성격.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테크가 안 되는 겁니다. 들짐승이 와가지고 디리디리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함이 이렇게. 17절 보십시오. 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6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60년 동안 우리 조선의 역사상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정말입니다. 매번 전쟁이 있었던 나라에 우리나라예요. 약소국이라서 침략해 오지 않으면, 동족산정이 일어나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잔전쟁이 막 맨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인데 예수 믿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키는. 19절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면서 19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4번에 걸쳐서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저주입니다. 거기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19절에 뭐래요?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켰다 하자. 전염병. 우리 한국에 요즘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부패한 동물들의 그 사체에서 나오는, 거기서 그로 인하여 막 물들이 오염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그 묘지로 가는 그 천안의 공원 묘지 이렇게 갈 때 제가 맨날 거기서 뭐 봤냐면 소와 돼지를 많이 봤었는데요. 구제 끝나고 났더니 세상에 우리가 텅 빈 거 있죠. 그래서 아유 다 죽었구나. 내가 거기 구적 지나갔거든요. 다 살처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 돌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지 아십니까? 참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TV에 보면 참 재밌어요. YTN 이런 거 이렇게 막 재래시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국민 여러분, 이제 추석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수용품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수용품, 생선을, 싱싱한 생선을
조상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받으면 이렇게 TV에서 얘기해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가. 근데 만약에요, 리포터가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모이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이 재래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만약에 리포터 이렇게 나갔다면 뒤집어질 겁니다. 종교 편향 보도를 했다. 근데 왜 절하는 것은 편향보도 아닙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깨어있거나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거나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도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면 4분의 1은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봤습니까?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가족들 가운데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권이 없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움당합니까? 구제욕, 조류독감, 사람에게요. 여기 분명히 사람과 짐승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스, 신종플루, 유명한 배우 애가 죽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로. 이번에 조류독감 다시 유행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만요. 계속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 재앙에서 피해가려면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됩니다. 6절 보시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6절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을 때 그 제 아무리 노아가 다니엘과 욥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은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게 하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그들을 존경의 표시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국률과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제수용품, 제사상 차리는 모든 거 몰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간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어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빨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사망 권세가 사라지려면 그 가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것을 바로 속기 중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가족들에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푸짐하게 선물도 가져가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어머니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이러지 마시고,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라도 1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불신 형제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형님 지난번에 이거 굉장히 필요하셨죠? 형님 생각해서 사왔어요. 형님 마음껏 쓰세요. 이거 뭐하러 사왔어? 형님 너무 좋아서. 형님 옷은 못 살아. 교회도 가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 확 열게 돼요. 마음은 뭐에서 여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여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고 해서 이건 진리야 비진리야 하면 그들의 영혼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돈 무지하게 써요. 돈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선물은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합니다. 가장 싸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 한 상자, 가격은 8,000원 뭐 이런 거. 응? 부피는 큰 거. 그래서 딱 들어가서, 형제님, 목사님이 이런 거 사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내 거 사는 김에 하나 샀어요. 딱 주고 옵니다. 왜 줍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그냥 괴로워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뇌물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섬기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사 드리는 거 잘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서 다음 구정 때는 추모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셔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만이? 여러분의 사랑만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족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이 복된 추석이 되어지고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